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아시죠? 저쪽에 누가 앉아있는데 저희 형수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비자 문제로 잠깐 왔다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좋아하세요? 자, 좋아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자, 그러면 자, 커피에는 무슨 맛이 있을까요? 고소한 맛? 그러니까 커피를 모르는. 자, 커피에는 세 가지의 맛이 있어요. 어떤 맛이 있죠? 지금 쓴맛, 산미, 신맛도 있고요. 쓴맛도 있고 또요. 고소한 맛? 그거 조금 다른 맛이 있어요. 어떤 맛이 있을까요? 단맛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커피에는 세 가지의 맛이 있어요. 커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는 세 가지 맛이 있는데, 자 그러면요, 커피의 신맛이 강한 것은요, 좋은 커피일까요? 안 좋은 커피일까요? 안 좋은 커피.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은 커피예요. 우리나라 좀 비싼 커피들은요, 신맛이 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먹는 커피에 신맛이 잘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십니까? 그렇게 안 나요. 네. 세 가지 맛이 납니다. 신맛과 그리고 쓴맛과 단맛 세 가지가 나죠. 맡을 수도 있고 못 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맛을 어떤 사람은 신맛이 더 강하다, 단맛이 강하다, 난 이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커피가요, 두 가지 맛만 나는 커피는 결코 없습니다. 세 가지는 다 나는데 어느 게 좀 더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차이는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하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이미지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자 그러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그 오순절, 그 절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는 어떠하십니까? 그것은 마치 커피의 단맛과 쓴맛과 신맛처럼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오순절의 다락방만 딱 기억한다면요, 커피에서 나는 신맛 맛, 아니 나는 단맛 맛, 아니 나는 쓴맛만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럼 그것은 커피가 아닌 것이에요. 커피는 이 세 가지 맛이 다 나는 것처럼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성경 안에서 성령 강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정말로 이 세 가지의 성령 강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면이 이렇게 되니까 좀 잘 안 보여서 조금만 돌릴게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어떤 농부가요, 수확할 때가 다 돼가지고 밭을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우리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비, 햇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정말로 자라났네.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밀을요, 묶어서 예배당으로 갖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사장은요, 단지 곡식만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회중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도다 라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도 이 은혜를 알아야지. 그렇게 한 날 한 절기에 세 가지의 의미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두 번째는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라는 생각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일으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혹시 강종수 권사님께 그거 보내드렸나요? 커피 상품권? 아직 안 보내드렸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종수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뭘 맞추셔서 커피 상품을 보내드린다 그랬는데 제가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이거 좀 빨리 좀 보내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강종수 권사님 또 맞추셨어요. 네, 뭘까요? 여러분? 네, 오순절이 뭐죠? 오순절이 50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77절이요. 같은 절기입니다. 77절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오순절과 77절과 하나가 더 있어요. 맥추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날, 같은 절기를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이 특별히 오순절, 77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곡식에다가 낫을 딱 되는 순간부터 해서 7주를 세다. 이거 오순절 77절이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6월절로 첫 이삭을 드린 날부터 7주를 세서 50일 되는 날로 지키는 날. 그래서 이 날을요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죠. 7번째 주간, 그래서 50일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요 단순히 농작물의 수확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수확을 축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 주시고 햇빛 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을 자라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7절에 여러분 뭐 하래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신대요? 이렇게 감사하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뭐하래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래요? 이렇게 감사하래요.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래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7절의 의미, 성령 강림 주일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요 감사하는데 감사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받아들인다면 뭐 했을까요? 나눈 거예요. 나누는 것이 어떤 식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요 내 안에서 나만 감사해,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순절에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12절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 애굽에서 어떻게 옛날에 살았는지 기억나? 라는 거죠.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올챙이는 개구리쩍 기억 못한다고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계시면 제 말이 틀렸다는 걸 아시죠? 네, 개구리 올챙이쩍 기억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박도희 지사님 이제 아시고 빵 터지셨어요. 우리 김경자 권사님은 가끔 가다가 말을요 이렇게 좀 한마디씩 바꿔서 하시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힌트를 줍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화담숲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우리 김경자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디 갔다 왔냐고. 수담숲 갔다 왔다 그러거든요. 수담숲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화담숲이라고 해도 수담숲이시래요. 네, 그 우기시는 게 아니라 계속 기억나시는 게 수담숲이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되었던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나 혼자 너무 기뻐. 이것이 아니라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즐거워하는데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래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혼자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요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나 혼자 즐거워하면 그만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극히 공동체적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 기뻐, 나 즐거워 끝이 아니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어떤 물질로 이들과 더불어서 나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힘써서 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나누면요. 옆에 주변에서 있던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은요. 평소에 뭐 맛있는 거 먹었을까요? 맛있는 거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날 이 A라는 사람이 감사한 일로 인하여서요. 누구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성령 강림주의, 오순절의 다락방만 기억한다 그러면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이 의미들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요. 이 성령 강림주의를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만 한계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무엇을 추수했느냐? 우리 농사 안 짓죠. 농사 안 짓지만요. 우리 마음속, 우리의 삶에 무엇을 얻었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얻었냐? 저 아침에 샤워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올해 한 해가 좀 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풀으셨지.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너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두 번째로는요. 함께 읽게요. 시작. 그 추수는 누구의 은혜로 가능했는가? 그걸 기억하는 거죠. 이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 그렇다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작. 그 열매를 누구와 나누고 있는가? 누구와 나누고 있는가?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나 혼자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갖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나누고 있는가? 혹시 나만을 위해 쌓아둔 곡식 창고는 없으십니까? 나만의 성공, 나만의 가족, 나만의 안정, 나만의 은혜, 이것이 아니라요. 나눌 수 있는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저와 우리 모두가 다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결코 정치적 발언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요. 저 개인적으로 이재명 씨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죠. 맨 처음에 당선 선서식을 했었죠. 예, 그런 다음에 선언문인가 뭔가 그 국민께 드리는 말씀 그걸 한 다음에 맨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통소관. 전 그게요 너무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어쩌면 정말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저는요 기도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우리 강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대통령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세워졌으니까 5년 동안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함께 나누는 신앙생활.
나만이 아니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말의 인사말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문이면서 사람들과의 벽을 허무는 굉장히 귀한 열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가족도, 건강도, 물질도, 교회도, 성령도. 그래도 우리 그 은혜를 받아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작은 나무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말씀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77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약의 맨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이었죠. 자, 그러면 이들은요,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절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이해가 많았을까요? 많았죠. 자, 그럼 이들에게요, 오순절하면은 77절하면은 떠오르는 날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그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출애굽기 할 때 함께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이들은요, 이 날을 어떤 날로 받아들였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77절에 어떤 거라고요? 말씀을 받은 날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출애굽한 후 정확히 3개월째 되는 날, 이게 번역이 약간 19장 1절이 번역에 약간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3개월째 되는 날, 3개월이라는 지금 90일의 시간이 아니라 니산월이니까 6월절, 니산월 14일이니까 그때부터 약 3개월, 그러니까 1월이면 1, 2, 3월 이렇게 돼서 50일을 셌을 경우, 근데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이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십계명을 하게 주셨어요. 이 날은 단순히 법을 주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뭐가 형성된 날이냐면요, 언약 관계가 형성된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입니까? 캐나다입니까? 일본입니까? 어디예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죠. 왜요? 우리가 누구 백성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두셨다는 것은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77절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뜻 안에서 살아가는 내 백성.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 여기 안에 있는 백성들을 내가 널 삼아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웠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은요, 구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가 형성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규칙을 받은 날이 아니라 정체성을 부여받은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진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어떨까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만을 구하면서 정작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들에는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그저 우리 마음속에 뭔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만 가진다면
뭔가 내가 계획하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만 생각한다면요, 이 오순절의 의미를 마치 커피에서요, 나는 쓴맛만 있는 게 진짜 커피 같아, 아니 나는 신맛만 있는 게 진짜 커피 같아 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성령 강림주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이래요.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첫 번째는요, 가르치신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르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늘 알려주시고, 그리고요, 때마다 시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는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생각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생각나지 않으면요, 결정도 못해요. 그냥 흘러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나게 하시면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되었죠. 어저께 저희 집에 꼬마들 데리고선 편의점을 갔어요. 자,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희 조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아이스크림 먹기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네, 덥다 이 얘기죠. 그래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얘네들이 뭐 먹었을까요? 아이스크림 안 먹고요, 떡볶이 먹고, 그 덥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네, 라면 먹고 햄버거 먹고, 네, 그리고서 아이스크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그냥 그런 것만 먹다가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그랬어요. 야, 우리는 맨 처음에 뭐 먹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애들이 기억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 근데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죠. 기억하면요,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우리 안에 한번 생각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에 있을까? 생각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조차 생각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두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생각나게만 하시고 끝날까요? 아니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역할을 하신대요. 이 법을 우리 안에 두신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말씀 우리의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대요. 마음에 기록하면 생각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이 하나님 되고 우리 백성이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율법하면 뭐만 생각해요? 딱딱한 규정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두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언어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 거룩한지, 어떻게 서로를 해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백성의 모습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인지, 이것이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종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됐대요? 아들이 됐대요. 친구가 됐대요. 그럼 우리는 그 뜻을요,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럼 저와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가 아니라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순절은 단순히 능력의 날이 아닙니다. 말씀의 날이며 순종의 날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이 잘못 이해되다 보면요,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을 사모한다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주고요. 성령을 구한다면 말씀을 붙들게 되어주고요. 성령의 사람은 결국 말씀의 사람이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감격이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고,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오고, 말씀이 귀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지는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교회 시작을 알리고 사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알게 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을까요? 7.7절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명령도 있었죠. 흩어지지 말고 기도해라. 하지만 7.7절도 있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한대요? 기도했죠. 그들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하늘로부터예요. 이 땅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자, 그걸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바람은 뭐죠?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게 뭐냐면요,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는요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뭘 넣으셨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의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하늘의 그 기운이, 하늘의 그 호흡이 이제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져서 흙과 같은, 뼈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호흡으로 인하여서 새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뭐 같다고요?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것.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불이 중요할까요? 혀가 중요할까요? 혀가 중요해요. 불의 혀라는 거예요. 혀. 이게 혀가요, 불 같은 모양인데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것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이들이요?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방언할 때 어떤 말로 방언했어요, 이들이요? 어떤 말로 방언했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인 거잖아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요 다 자기네들 말이 있어요. 흩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딱 듣는데 이들이 어떤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기네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 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어떤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때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전하라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눔의 일들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복음의 전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것도 개인적으로 보면요, 우리 안에서 뭔가 굉장한 일들만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때까지는 이들은요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때까지 이들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야, 우리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고요. 사람이 바뀌면 뭐가 되어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요 복음 전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거나 방언만 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두려운 제자들을 담대한 사도로 바꾸시고 무기력한 무리들을 복음의 공동체로 일하도록 하셨죠.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일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계속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계속해요. 자, 죄송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계속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았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배는 세워집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선포는 권세를 얻고 섬김은 기쁨이 되어지죠. 우리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사모하게 되어지는 귀한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되죠.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성령의 바람 속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는 늘 새롭게 되어주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요, 나는 성령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는요 오늘도 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그때와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허락하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이루어질 때 세상은 알아요. 아까 우리 강박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죠?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요 진심이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주신대요? 소원을 주신대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 모두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자,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